세상은 종종 말합니다. 성격이 좋으면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온화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부드러운 태도는 어디서든 존중받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격이 좋은 이들일수록 점점 조용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이들이 오히려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오해받고 소외되는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불교는 관계를 인연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인연은 단지 우연한 만남이나 필연적인 끌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맺는 인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판단과 무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적고 조심스러운 이들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아끼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부드럽게 이끌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데 익숙하고 누군가의 실수도 너그럽게 넘기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때때로 오해를 낳습니다. 세상은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들에게 더 쉽게 반응합니다. 반면 부드러운 이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성격이 좋은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관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신의 배려가 오히려 가벼운 취급으로 돌아오고 참아낸 침묵이 무시로 해석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요한 공간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의 지관 수행과 닮아 있습니다. 지는 마음의 동요를 멈추는 것이고 관은 그 멈춘 상태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성격이 좋은 이들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려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정진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타인의 평가와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며 비교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세속의 성공, 지위, 외모, 말솜씨, 성과, 그 모든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자주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꾸미거나 부풀리는 데 서툴고 과장된 표현이나 경쟁적 태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평가의 장 자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상을 버리는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봅니다. 아상은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비롯된 자아의 허상입니다. 성격이 좋은 이들은 본래 아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려 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이러한 아상 없는 태도를 존재감 없음으로 오해하고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억지로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조하며 물러설 것인가. 대부분의 온유한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것은 단지 조용한 성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상처와 오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얻어진 고요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 승리는 누군가와 다투어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비교의 덫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다툼을 피하려 하고 누군가를 이기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로 오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마음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가 그 자체로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시받는 느낌도 고립의 아픔도 외로움도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고요한 이들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왜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멀리하며 말없이 물러나게 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심리적 구조가 있으며 어떤 상처가 있으며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그들의 침묵이 단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깊은 수행의 일환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이들이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까닭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싶지 않기에 말조차 아끼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면서도 남에게는 온정을 베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선함을 오히려 약점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쌓인 실망과 고통은 결국 침묵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5가지 관점에서 이 침묵의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엄격함,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함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냉정함, 편협한 가치관, 무시하는 태도의 자기 피로감, 그리고 내면의 상처로 인한 가치 재정립의 필요성까지. 이 5가지 요소는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간 마음을 통찰하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누군가는 자신의 침묵을 다시 해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고요함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 말없이 버텨온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끌어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향해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1.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 무시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수행의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계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혼탁하면 세계도 혼탁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 또한 결국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타인을 쉽게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실수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자기 안의 부족함을 가차없이 질책합니다. 이 정도도 못하다니, 더 노력했어야지, 난 아직 멀었어 같은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내면의 대화가 언제부터인가 타인을 향한 잣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타인의 모습 속에서도 그 기준을 찾고 그것을 넘지 못한 이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족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저 정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뭘 바라는 걸까? 하는 식의 생각은 사실 타인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반드시 교만이나 자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내부의 결핍과 긴장,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 타인을 비춰보는 거울 속에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이라면 자신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그 부드러움은 자연스레 타인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그치는 데 익숙한 이들은 결국 세상 또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행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돌을 닦는 이들 중에도 자기 자신에게 무리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그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냉정함이 만들어낸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시선.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부족함을 눈에 띄게 느낄 때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판단을 경험합니다.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지만 그런 판단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에 대한 인정이 매우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자신에게조차 관대하지 못한 상태를 비자비라 봅니다. 자비는 곧 연민이며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냉정해집니다. 실수한 자신을 탓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넘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나 성실함과는 다릅니다. 이는 오히려 고정된 자기에 대한 집착아집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이 정도 실패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같은 생각은 결국 자신을 향한 냉정함으로 굳어지고 그 냉정함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타인을 향한 무시의 마음은 이러한 내면의 경직된 태도에서 쉽게 비롯됩니다. 자신도 실패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는 이는 타인에게도 쉽게 이해와 연민을 건네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핵심이자 자비의 본질적인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고통에 함께 하셨듯이 수행자는 먼저 자기 마음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리석음이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정하게 품을 수 있는 자만이 타인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수행자의 길이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3. 왜곡된 가치의 잣대 편협함이 만드는 오만과 단절.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재단하려는 기준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외모가 어떤지, 어떤 가정 환경을 가졌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은연중에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와 같은 편협한 가치 체계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결국에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고립을 낳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기준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아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세속의 시선은 마치 사람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 양 그들을 평가합니다. 특히 자신이 상처받았던 가치를 내면화한 사람은 그것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예컨대 학력 콤플렉스를 가진 이는 어느 대학 나왔냐는 기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돈으로 평가받았던 기억이 있는 이는 재산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점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앗아갑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말의 무게나 삶의 성실함은 보지 못하고 외형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요소에만 집중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조건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수의 가치에 모든 의미를 쏟아붓게 될 때 타인은 점점 더 평가의 대상이 되고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모습 넘어 업과 인연의 깊이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명 속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온 길, 그 길에 담긴 고통과 연민, 기쁨과 실천의 의미는 숫자나 지위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협한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세속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연등의 시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구제하려는 특별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기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4. 마음을 소진하는 무시의 감정, 그 칼끝은 결국 나를 향한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단지 타인을 향한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결핍이 뿌리처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는 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감정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결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치의 기반이 흔들릴 때 생기는 내면의 동요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산을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면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쉽게 주눅이 들고 반대로 그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쉽게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학벌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명문대 출신 앞에서는 아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는 강한 위치에 있는 듯 하지만 내면은 늘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타인의 반응이나 지위, 성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무시하는 태도는 자신의 자존감이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계속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고통으로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비교하고 평가하고 위축되거나 억지로 우월감을 느끼려 애쓰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는 수행자에게 치명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길은 비교의식을 벗어나고 분별심을 내려놓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지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분류하고 정리하려 듭니다. 이 마음의 습관은 타인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끝없는 긴장 속에 가두게 되는 번뇌의 연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번뇌의 흐름을 감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비교와 판단의 소용돌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무시라는 감정이 타인을 해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소진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5. 마음의 옛 흔적을 바라보는 일, 집착은 상처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특정한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은 대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선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겪었던 상처와 결핍이 남긴 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학창 시절에 반복적으로 못한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으며 자랐고 또 어떤 이는 집안의 경제적 문제로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의 가치관은 단순히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상처의 궤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자주 무의식의 그림자로 작용하여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좁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자신이 아프게 지나온 기준을 삶의 중심에 세운 사람은 그 기준을 넘지 못한 타인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나는 힘들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일하지? 나는 그걸 얻기 위해 애썼는데 왜 저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유되지 않은 자기 내면의 고통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시선에 그대로 얹어두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왜곡된 방식으로 지속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기준에 집착하는가?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수행의 진정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는 치유도 해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관행은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실천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에 휘둘리는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 휘둘림의 뿌리를 끊어내는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타인의 삶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사정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부족함은 미성숙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일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자비심의 확장이며 수행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기준 삼아 타인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아프게 기억된 과거의 한 장면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꺼내어 직면하고 그때의 나를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관계를 멀리하며 외부와의 거리를 두는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을 향한 잣대에 지치며 세상의 평가 속에서 흔들린 끝에 고요함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행이 되었다는 자각의 결과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깊이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을 타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자책과 성찰을 반복하는 동안 그들은 세상과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소외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이상 평가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 위해 택한 내면의 정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5가지 마음의 구조는 그들의 침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자기 비판은 무시로 이어지고 무시는 다시 피로와 고립을 낳으며 상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는 인간관계를 삐뚤게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끝에 사람들은 말없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심행이라 부릅니다. 말과 행동 이전에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성격이 좋은 이들이 관계를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해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번뇌를 더 이상 쌓지 않으려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에서 고유한 인연을 살고 있고 그 인연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려 해봐야 결국 번뇌만 깊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자, 판단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자,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자. 우리가 그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고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자등명의 길이며 혼자여도 고요하게 빛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